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제 무심과 무념의 차이인데요. 무심과 무념의 차이. 흔히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 대부분 다 무심이라는, 그죠? 무심이라는 이 어떤 뭐 용어, 개념 혹은 뭐 그 자리, 경계, 여기에 대해 다들 이제 천착을 하죠, 그죠? 예, 워낙 무심을 강조하니까요, 무심을.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무심이 도다, 그죠? 무심이 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굉장히 많이 듣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말씀은, 그러나 무심을 도라고 말하지 말라, 그죠? 처음에 무심이 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지식들의 이야기를 꽤 듣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또 선으록집을 본다든지 하면은 무심을 도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무심에도 한 겹의 벽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또 말씀을 뭐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 덧붙이자면 평상심이 도다라고 이제 마조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뒤로 뭐 조주 스님, 임재 스님 뭐 이렇게 이어지면서도 평상심이 도라는 이야기가 선으록집에 많이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또 평상심이 도다 그래가지고 무심과 평상심을 또 뭐 나란히 생각하는 또 그런 뭐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저도 뭐 어떤 처음에 사실은 선으록집을 이제 처음 볼 때는 무심, 무념, 저도 헷갈렸습니다. 사실 개념을.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무심은 이런 거고 무념은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구별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무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이야기도 있고 한데 무념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이 없죠. 그죠? 선지식들도 그렇고 선우록집에도 보면은 무심이라는 용어에 비해서는 무념이란 말은 정말로 그 빈도수가 너무도 적죠. 그런데 이제 육조단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무념이라는 용어가 그래 육조단경에는 나오는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육조단경에서는 무념은 육조단경의 최고 최고의 어떤 요체다. 최고의 요체다. 그러면 육조단경에서 우리 선불교의 종조이신 육조예능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조단경에서의 최고의 어떤 요체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선종의 최고의 요체이자 더 나아가면 부처님의 마음심법에 있어서 최고의 요체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무심에 비해서는 무념을 거량하는 경우가 아마 거의 드뭅니다. 실제로 선을옥집에 봐도 그렇고요. 실제로 선지식들의 법문에서도 그렇고요. 뭐 심지어는 이제 무념을 좀 본래의 자리와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물론 뭐 그걸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판보다도 거기에 앞서 가지고 정확한 무념의 개념 혹은 뭐 정의 아니면은 우리가 실참 실수로 들어오면은 경계 혹은 뭐 경지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습니다. 경계보다는. 그래서 무념이 과연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것이냐를 물론 실참 실수를 통해서 그 자리에 딱 들면은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 경계에서는 그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일단은 이해하고 가자, 잡고 가자. 하지만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서 그 자리에 이르는 어떤 이정표를 갖다가 딱 그려두고 그리고는 실참 실수를 통해 가지고 그 무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심과 무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육조단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무념에 대해서 일단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육조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육조해능 스님께서 무념을 나의
종으로 삼는다. 저기 따르종자가 아니고 마루종자입니다. 마루종자. 최고. 그러니까 무념을 육조해능 스님의 그 어떤 뭐 선법, 불교, 가르침의 최고의 종지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어지는 게 뭐냐면 무상을 채로 삼고 무상 없을 무자에 상상자 있죠, 그죠? 채로 삼고 무주 없을 무자에 머무를 주자입니다.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무심은 그 부분에서는 무심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무심이 언급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무심은 육조단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무심은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백일본문이나 성자 스님의 백일본문이나 아니면 선문정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어떤 경계에서 무심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인데 어떤 그 확철대오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육조단경, 육조단경에서는 무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옛날 곰방대와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아주 오래된 무념의 그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주 오래전에 지나왔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개념은 좀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무념과 무심은 우리가 흔히 이제 분별적인 어떤 그 개념 구분해 보자면 무념이 무심보다는 훨씬 높은 경지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잠깐 그 무상과 무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익조에능 스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어떤 내용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럴 때는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압축적으로 그것이 타이트하게 딱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돌아가는 어떤 그 기하의 메커니즘 같이 모든 말씀과 모든 요체들이 서로 아주 첩첩 밀밀하게 서로 얽혀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돌아가듯이 육조단경의 말씀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뭐 달리 표현하면 원융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념을 마루종자, 종으로 삼는다. 최고의 어떤 요체, 도리로 삼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상을 채로 삼는다. 또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라는 게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럼 무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뭐 제법무아, 재행무상, 그죠? 뭐 삼법인 가운데 하나다, 혹은 사법인 가운데 하나다, 뭐 열반적점, 뭐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랬을 때 재행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무상은 재행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연기를 통해서 생성했다가 소멸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체라고 할 것이 없다. 거기서 재행이 무상하다, 혹은 제법 무하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교리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참 실수 차원에서 선의 어떤 핵심의 어떤 그 차원에서 보면은 이 상이라는 것은 곧 뭐를 가리킨다? 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공. 반야심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온 개공이라고 하는 그 공의 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여기 바로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물교회 또 육조스님의 그 근본 가르침의 바탕이 되는 것은 뭐다? 공이다. 공. 뭐 우리가 공사상이라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일체가 공하다. 여기 일체가 공하다는 것은 진재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들여다본 말씀이고 그것을 속죄로 와서 보면은 뭐가 됩니까? 공이 무아가 되는 거죠. 무아, 제법 무아. 그죠? 그리고 재행무상. 어떻게 보면 같이 원융되어 있는 겁니다. 제법무와 다르고 재행무상이 서로 분리된 다른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그 개념은 무상을 채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는 그 무상 곧 공이다. 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무주는 뭐냐면은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머무른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어디에 집착한다. 어디에 변견에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주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무착이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무착. 우리 무착 스님도 계시지만은요. 그러니까 어느 한 변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모든 편견을 다 놓는다. 다만 그 놓음으로써 또한 모든 편견을 취한다. 이게 곧 뭡니까? 상차, 상조, 상적, 상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무주라는 것은 곧 무엇을 갖다가 근본으로 하고 있다? 중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을 놓지도 않고 그리고 취하지도 않는 그 가운데에서 완연하게 원용되어 있는 그 중도의 자리를 쉽게 이야기하면은 착하지 않는다. 변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속죄였던 거 아젠다라고 하면은 진제로 가면은 이 무주는 뭐다? 중도를 갖다가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래 되죠. 그러면 공과 중도 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인식적 차원에서의 공과 중도는 뭔가 좀 사뭇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용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중도와 공은 하나거든. 왜냐하면 중도 연기로 펼쳐지는 거니까 불법의 핵심이 중도 연기니까.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상, 그죠? 그러니까 채, 무상은 채, 무상을 채로 한다는 것은 공을 갖다가 근본으로 바탕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공은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연기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의 체와 무주의 근본은 각각 뭘 의미하냐면은 각각 공과 중도를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원용된 중도 연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중도 연기인데, 그죠? 어쨌든 바탕이 되는 건 중도 연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뚝 솟아있는 개념이 뭐다? 솟아있는 자리 혹은 솟아있는 뭐 작용이라 해도 되고요. 혹은 뭐그 솟아있는 경지가 뭐냐? 무념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육조 스님의 법은 뭐다? 그 종지가 무념이다. 무념. 즉 중도와 공을 갖다가 그 근본과 바탕으로 하는 그곳에서 무념이 우뚝 솟아서 모든 육조에는 스님의 그 법을 갖다가 이끌고 나간다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무념의 개념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무심에 가서 천착하고 있죠. 왜? 어쨌든 무심의 경계를 갖다가 투과하고 돌파해야지 무념에 다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또 찍는 뭐 목적도 그런 거지만은요. 그러니까 무심과 무념이 어떻게 다르냐? 흔히 무심과 무념을 혼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심이라는 것은 뭐 그냥 망념이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뭐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설법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망념이 없는 마음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망념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뭐 정의하자면 그건 무념입니다. 무념. 아니 뭐 망념 없는 마음 그게 뭐 육재능 스님의 최고의 어떤 그 요체자 도리인가? 너무 좀 뭐 싱겁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은요. 본래 불법이라는 게 씹어보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그냥 해피토크로 그냥 덧붙이는 이야기에 불과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실참 실수를 통해 가지고 공부가 이제 딱 이렇게 요달이 되면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무심은 뭐냐?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무심은 여러분들이 이제 육조 단경의 그 단경 지침편 승조 스님께서 도낭본 육조 단경을 보통 다른 어떤 육조 단경들 보면은 앞에 이제 육재능 스님께서 출가하는 그 스토리에 그 에피소드에 이제 다들 중점을 맞추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구절을 듣고 깨체가 황매산의 오조 홍인스님을 찾아뵙고 거기서 뭐 신수대사와의 뭐 그 개송 뭐 다툼이라 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사건 있고 난 뒤에 의발을 준수받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보통 이제 주류를 이루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선지식들께서 혹은 뭐 우리 선사들께서 육조단경을 강설하실 때도 보면은 그 부분부터 보통 다 시작합니다. 하는데 성철 스님께서는 도랑본 육조단경을 이제 다시 편집하면서 내시면서 그 서두에
단경 지침이래 가지고 제 기억으로 지금 9가지인가 10가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상을 다 찍어 올려 놓았긴 놨는데요. 그래서 단경 지침을 갖다가 먼저 이제 강설을 하시죠. 그 단경의 어떤 골수가 뭐냐, 요체가 뭐냐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세 번째 세 번째 장에서인가 무념 위종을 말씀하시죠. 즉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그죠? 그리고 제 1장이 뭐냐면은 식심견성이고요. 그 2장이 내외 명철인가? 아니, 2장이 내외 명철이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념위종이고 4장이 이제 뭐 좀 성자 스님께서 막 이렇게 급하게 막 강조하시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유전 돈법 오로지 돈오 돈수의 돈법만을 전한다.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제 3편의 무념위종하고요. 그리고 1편의 식심견성, 내외명철 1편, 2편, 3편이 융화되어서 어우러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을 알려면은 식심견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냥 뭐 식심견성은 그 견성짜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뭐 그 견성짜리를 알아? 그럼 무심은 영원히 모른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그 식심견성을 이해해야만 무심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식심견성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식심견성,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본다 이래 되거든요. 흔히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 마조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뭐 마음이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음이 부처니라 하니까 마음이 부처다 이러면서 마음을 그냥 우리의 청정 자성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육조단경에서 제 1편이 1장이 식심견성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알고 나면 저절로 성품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알고 난 뒤에 막 성품을 찾아보면은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그 어떤 본질을 갖다가 꿰뚫고 나면은 우리의 성품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현발해서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마음, 이제 마음하고 성품하고 여러분들이 좀 구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품은 진여 자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음은 그 진여 자성에서 현발되어서 나와서 작용하는 어떤 존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 육조단경에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지금 말씀은 안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식심견성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육조스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뭐로 이루어졌다? 뭐 전오식은 일단 제외하고요. 육식, 분별식, 그리고 칠식. 뭐 이게 이제 자의식이라 그러죠. 내가 내다, 뭐 아만, 그죠? 남과 타인을 구분하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제 칠식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아주 오랜 다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적된 그리고 이 축적됐다라는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은 반복됐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반복되고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축적된 아주 미세망상의 어떤 식, 뭐 미세망상식이라고 하죠, 그죠? 그걸 갖다 뭐라 합니까? 제8아래아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구조는 육식, 칠식, 팔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식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육식, 칠식, 팔식의 정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육식, 칠식, 팔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녀석인지를 안다라는 이야기죠. 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다라는 것의 궁극은 뭐냐면은 이 육식, 칠식, 팔식이 즉 우리가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해서 육식, 칠식, 팔식이 공하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안다라는 게 식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궁극에 가보니까 육식, 칠식, 팔식이 모두 텅 비어서 공하더라. 그리고 그 공한 자리에 우리의 성품이 저절로 드러나면서 저절로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는 게 알아차리는 게 뭐다? 그게 견성인 겁니다.
그래서 식심견성이라고 일단 정의를 내렸고요. 그러면 이제 무심은 뭐냐라는 거죠. 무심은 육식과 칠식이 떨어져 나간 자리를 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분별식과 자의식, 그죠? 이게 떨어져 나간 자리를 무심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제8식 아리아식이 남아있죠, 그죠? 제8식 아리아식이. 그러니까 흔히 이제 승철 스님의 그 본문에도 보면은 본지풍광의 덕산탁발화 제1칙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덕산탁발화의 이 도리는 흐통공적한 대무심지에서도 결코 알 수 없다. 오직 최후의 관문을 뚫고 났어야 비로소 이 덕산탁발화의 도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통공적한 무심, 흐통공적한 그 대무심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자리가 곧 무심이고요. 그리고 그 무심에 여전히 제8 아레아식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제8 아레아식조차 떨어져 나간 그 자리도 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그 마음의 뭐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육식, 칠식, 팔식이 모두 다 공해서 떨어져 나간 즉 식심의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뭐 무심 경계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아레아식이 남아 있는 즉 육칠식이 소구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육칠식이 소구된 이 자리가 곧 다른 말이 무슨 자리다? 5매 1의 자리인 겁니다. 5매 1의 자리. 그러니까 5매 1에는 무심의 경계로 들어가야만 즉 육칠식이 떨어지고 제8식 아리아식만이 잔존하고 있는 그 경계로 들어가야만 5매 1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자주 강조를 했지만 육식과 칠식으로 5매 1회가 있다 없다 재단하는 것은 그것은 뭐 그냥 한마디로 뭐 제가 자주 비유하지만 그건 밥은 모래로 짓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마치 그것을 갖다가 혼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오메이를 잠깐 언급한 것은 오메이레와 무심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챙기시기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8식 아리아식이 남아 있는 그 경지를 이제 경계를 갖다가 무심이라고 한다, 무심 경계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왜 무심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무념이 훨씬 더 높은 수승한 경지에 있는데 무념은 육조단경에서만 말씀하고 계실 뿐이고, 그죠? 근데 무심은 뭐 모든 선사들, 모든 어떤 법문, 모든 어떤 선지식들이 다 무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육식 칠식이 그만큼 견고하기 때문에 이 육식 칠식을 갖다가 수고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부, 달리 이야기하면 깨달음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심 경계에 들어가지 않고 뭔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깨달음과. 그죠? 무심 경계에 들어가서 식심견성을 경지를 거치고 그 다음에 내외 명철을 관통하면서 비로소 무념으로서 부채의 삶을 갖다가 주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심은 한참 뒷단계란 이야기죠. 쉽게 우리 이제 분별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런데도 왜 그렇게 무심을 강조하느냐? 무심 경계에 들어서지 않고는 공부 자체가 시작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해우점수의 대다수의 선지식들은 이 무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뭡니까? 그냥 6, 7식의 경계에서 뭔가 하나 딱 이놈과 기합이 되면 그 이놈이 뭔지 모릅니다. 사실 이놈이 진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놈과 기합이 되면 하는 그 선지식께서는 이놈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무심에 들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심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흔히 이제 우리 가나선 중심 아니면은 뭐 조사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런 어떤 선지식들의 본문에서 보면은 무심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오점수의 선지식들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뭐 우리 정통
조사선을 잇고 있고, 그리고 가나선을 맥을 갖다가 잇고 있는 뭐 스님이나 선사들이나 선지식께서 다 그렇게 해오점수의 깨달음 같이 그런 깨달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게 동조하고 있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해오점수로. 그래서 해오점수가 그냥 육칠식의 경계에서 뭔가 하나 뭔가 하여튼 뭐 개합이 됐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견성이라 하고, 그걸 시부도의 단계를 보면은 시부도의 4단계 견우, 5단계, 3단계 견우, 4단계 뭐 덕우, 그죠? 이걸 견성이라고 5단계 모구를 갖다가 뭐다? 보림을 한다. 도인의 삶으로서 이제 뭐 아리아식을 갖다가 뭐 씻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자주 비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즉 해오점수의 선지식들은 무심을 갖다가 그냥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심 경계 그런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 놓고는 이제 한번 딱 개합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공부는 뭐냐? 해오점수의 그 어떤 논리를 보자면은 아리아식을 씻어내는 거죠. 아리아식을 우리의 습을 갖다가 씻어내는 그 과정이다 그러죠. 그런데 결국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 완벽한 깨달음, 제8 아리아식이 소구된 인후구망의 단계는 절대 이르지 못한다라는 게 해오점수의 주장인 겁니다. 주장인 겁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모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고요. 다시 무심으로 돌아오면 무심은 그렇게 제8, 6, 그러니까 제8 아래식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공부하는 관점에서 그걸 돌파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순수한 무심의 어떤 그 개념적 정의는 뭐다? 6, 7식이 소거된, 6, 7식이 소거된 경계를 말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무념은 뭐냐? 무념은 식심견성의 그 경지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식심견성, 내외명철, 무념, 위종이라고 그렇게 편제를 해 놓으신 겁니다. 성자 스님께서. 왜냐하면 성자 스님께서는 그 도리를 확실하게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식심견성, 우리의 제8 아리아식까지 완벽하게 텅비어 공하다라는 것을 딱 조견하는 순간, 반야신경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온개공했는데, 이 조견이 뭔가 두리번거리며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눈으로. 그걸 알아차린다라는 정도죠. 그러니까 조견이 알아차린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쪽 깊은 선정에 들어보니까 보다 우리의 오온이 텅 비어 공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색이 공이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공이고 또 공에서 색이 현발하고 나투고 하는 그 도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수상행식도 색과 똑같이 그렇게 공과 색을 갖다가 그러니까 공과 존재 사이를 갖다가 서로 환류하고 있더라. 다르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식심견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하다는 것을 갖다가 다 보거나 알고 나니까 스스로 드러난 우리의 성품을 챙겨나고, 즉 어떻게 달리 표현하면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 그것과 하나가 된다. 즉 나아가 이때 나라는 것은 이 뭐 온덩이를 포함한 일체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곧 뭐다? 바로 그 성품 그 자체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 전 단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온이 개공하다는 것을 실찬실수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온덩이가 실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철견하는 거죠.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믿는 거죠. 그것을 터전으로 딱 보니까 그러면 텅 비어 있는 거기에서 뭔가 존재하고 있는 이 녀석이 전체로서 나와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존재를 갖다가 확인하고 난 뒤에 이 존재가 문득 뭐 양자역학으로 말하자면 관측이고요. 불교로 말하면은 뭔가 연기 작용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사물과 소통하면서 그 존재를 알아차리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그게 대응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경지로 나아가는 그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내외 명철인 것입니다. 내외 명철은 뭐 안과 밖이 뭐 어떻게 훤하게 밝았다, 뭐 통했다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내외 명철은 우리의 청정자성, 우리의 오온이 모두 공한 그 경지에서 드러난 우리의 자성과 제8 아레아식이 소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8 아레아식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독차지해갖고 반연회가 되돌리면서 6, 7식이 날구지를 하도록 했다면은 지금 이제 제8식이 소구됐기 때문에 외부의 정보가, 즉 흔히 말하는 속죄의 어떤 정보들이 바로 진재의 청정자성으로 그대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서로 소통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내외 명철입니다. 뭐 공간적으로 뭔가 안팎이 밝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불교라는 게 그냥 텅 비어 있는 데서 고요하게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공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시공이 어떻게 해가지고 통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원 경지에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온 겁니다. 확철하게 우리의 성품을 깨친 성품을 가지고 이제는 살림살이를 갖다가 세상 살림살이를 주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외 명철인 겁니다. 자, 그러면 무념은 뭐냐? 무념은 그렇게 내외 명철로 우리의 살림살이를 주도해 가는 일체의 마음 혹은 일체의 작용, 때로는 일체의 어떤 뭐 행위 혹은 일체의 어떤 존재, 이 모두를 무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념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내외 명철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식심견성에서 내외 명철로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대사각활이거든요. 그렇게 대사각활로 청정법신이, 즉 뭐 달리 이야기하면은 나의 성품이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란 용어와 구분되겠으면 우리의 진여 자성인 본 마음이, 본 마음이라면 이게 성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우리 살림살이의 주체가 되어 주인공이란 말은 안 쓰겠습니다.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일체의 살림살이를 관장하면서 주제가는 그 경지가 내외 명철인데요. 그 경지에서 모든 것을, 그 살림살이를 주재하는 모든 것을 다 뭐란다? 무념이라 한다 이 말이죠. 생각하고 분별하고 행동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똑같습니다. 이 경지가 무슨 경지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경지인 겁니다. 깨닫기 전에 바라봤던 그 일체의 모든 상과 모든 존재들이 깨닫고 난 뒤에도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달라진 건 뭐다? 무념인 것입니다. 무념. 무념의 어떤 행을 한다라는 것이 깨달은 이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의 청정자성과 우리의 청정오온이 걸림없이 소통하면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딱 주제해 나간다. 그것이 곧 뭐다? 석가모니 세존의 일대 행장이었고 살림살이였다라는 이야기죠. 즉 무념행이라는 것은 좁게 말하면 석가모니의 어떤 행장이었고, 넓게 말하면 일체 모든 부처들의 행장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무념이라는 것은 곧 그만큼 육조 스님의 그 불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어떤 그 요체이고요.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무념을 가능하게 하는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내외 명철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무념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무념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뭐다? 바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겁니다. 즉 무릇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 흔히들 무릇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뭐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지를 끄집어낸다 라고 하면은 말뜻은 통합니다만은 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 쉽게 하면은 무념,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무념이 스스로,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무념이. 이거는 마음일 수도 있고 의지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무념이라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즉 뭡니까? 청정자성이
우리 청정오원을 하나의 도구로 해서 우리 일체 삶에서 부처의 행을 갖다가 드러내 보이는 그 일체의 모습이 뭐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인 겁니다. 그래서 육재능 스님께서 금강경의 이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확철대오를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육재능 스님도 장구간의 어떤 그 삶을 갖다가 화두로 한 그 깊은 참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경지에 이르셨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 무심과 무념이 어느 정도, 그죠? 어느 정도는 이제 구분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우리가 무상을 채로하고 무주를 근본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되죠? 왜 무주를 근본으로 하느냐? 어떤 부처의 근본적 행 자체가 무주단 말이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거고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주체가 바로 무념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뭐 제가 좀 뭐 중언부언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보다 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인데요. 뭐 과유불급이라고 뭐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큼 못하다라고 하지만 뭐 그런 뭐 느낌이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이야기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어쨌든 무심과 무념 두 가지 어떤 그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